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익숙함 속에서, 또 그 관습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익혀져 왔던 것들과 다른 어떠한 것들이 부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긍정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뭔가가 나한테 이루어지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을 통해서 주어지겠지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지? 또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어떠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게 익숙해서 그냥 걸어가는 그 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기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요. 또 그것에 우리는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찾아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또 다른 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공공의 적이라고 일컫는 자입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손길,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걸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무엇보다 그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를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머무는데 그곳이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사무실, 그러니까 세무서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이것이 사무실이 아니라 길가에, 길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검문소와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세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 한복판에 세워놓고 거기에 세리들이 서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그 세금을 거두는, 로마 시대에 그들이 거두는 세금은 두 가지의 종류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세라고 해서 정하여져 있는 이런 세금이고, 또 하나는 관세라고 해서 이 통행세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세관에서 이것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말들이나 또는 사람이 그 나귀를 가지고 가든 또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가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세리의 마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그들이 일명 고무줄 세금이라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세금을 거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는 어느 한 나라를 지배하면 그 식민지 나라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사람을 파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자국민 중에서 뽑아서 그 세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나라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세리로 세웠는데, 이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 하면, 정세는 그대로 거두어서 정부에 내야 되고, 그리고 관세는 거두는데 일정한 로마에 바칠 만큼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세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내 몫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행세를 거둘 때에도 그냥 사람에 따라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에 따라서 그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가다가 이 세관에 딱 지나갈 때면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또 그 세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당하게 그렇게 매겨지면 좋은데 세리의 마음에 따라서 더 붙일 땐 더 많이 붙이고 적게 붙일 땐 적게 붙이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여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매국노라고 이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세리, 바로 세간에 앉아있는 그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는데, 이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레위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 그 마음의 공간을 예수님 보신 겁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벌고 또 바쁘게 움직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빠져 있는 진정한 필요와 그 공간을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즉 레위 안에 있는 그 갈망과 그 소망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참 어쩌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거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 문화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문화에서는 제자가 될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스승들은 똑똑하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경멸의 그 눈총을 받는 바로 그런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제자로 거둬들인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만큼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불러도 될 만큼 그렇게 갖추어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간에서 앉아서 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그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것을 지금 억지로 빼앗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과해서 내가 거두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있고 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이건 주권적인 명령인데 어떤 것이냐면 그냥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따르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건데, 레위에게 부어지는 건데, 이것은
그 레위가 준비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레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오늘 레위가 그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성경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자면 여기에 행간에 숨겨놓은, 행간에 그 숨겨진 의미를 보면요, 레위가 일어나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과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내려놓고 그들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따르다가 중간에 우리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돌아가면 다시 어부로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그만두고 따르면 로마 제국은 또 다른 사람을 그 세리로 세우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와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떠한 그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일명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테러를 없애고 내가 돌아갈 길을 없애고 따르는 따름이 이 레위의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레위는 다시 돌아갈 그러한 길이 없는 상태에서, 그 테러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은혜 앞에 자기가 그 부름 앞에 반응하고 있는 레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이 레위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테러도 다 없애고 그는 무조건 그 주님만을 따라 일평생 따라갈 것을 결단하고 그가 그 부르심 앞에, 그 은혜 앞에 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따른 이 레위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 앞에서 그가 결단할 때 어떤 결단이냐,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이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도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포기하며 그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고 있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 레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을 때,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어지면, 내가 조금만 더 갖추어졌을 때 오시면 더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 오셨냐고, 왜 하필이면 지금 나를 부르시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조금만 더 우리가 부유해지면, 조금만 더 갖추어지면 그때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레위처럼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또 우리가 조금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일어서는, 그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함을 이 레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고, 보십시오. 이 레위가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을 보면 집 안에,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고 친구들을 부르는데 여러분 연회를 여는 겁니다.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이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이 모습은 정식적인 그러한 잔치를 열었을 때 바로 이런 포즈를 취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그냥 밥을 먹는 그냥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들의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런데 세리의 친구는 역시 세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세리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의 자리에 세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같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정식적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때 이것은 나는 당신과 평화의 관계가 있고 나는 당신과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오라고 초청할 때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아무에게나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나와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고요.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또 역시 그 사람과 나와는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 사람과 나는 한 가족 같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 그 잔치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왔다는 것은요, 지금 이 잔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로 있냐면 이 모든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냥 밥을 먹는다, 잔치를 한다 이게 아니라 이들은 우리는 평화의 관계 속에 있고 우리는 한 가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과 같은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리고 그런 병고침과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먹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내 거룩을 지키기가 바쁘죠. 그래서 다른 부정한 것과 부딪히면, 닿으면 우리의 거룩이 훼손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가진 그 거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어떻게 해요? 죄인과 맞닿으면 죄인이 정결함을 입고 씻음을 받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이 정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멀리해야 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은 그 부정한 것과 닿을 때 그 부정한 것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로운 그 거룩함으로 바라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부정하여지고 더럽혀지는 그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함을 가진 분이시기에 오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정하여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반응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부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데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말은 이 세리
레위나 그 세리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 앞에서 결단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따르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나는 건강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오히려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그가 외치고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레위인들의 그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실체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너희도 레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 세리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인데 너희 안에도 욕심과 욕망이 있고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욕망과 욕심이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안에도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교만함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건강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너희가 그렇게 나는 건강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프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고쳐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욕심과 욕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인데, 그런데 자신이 병든 줄 모르고 환자로서 그 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레위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바라보는 것이 결국 또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보면 비교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갖추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죽고 헐벗은 이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진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겹게 걸어가는 그들의 어깨를 우리가 함께 감싸며 그들에게 용기를 부여해주고 또 힘을 주는 이러한 걸음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이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러기에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그저 막 달려가기에 바쁘다 보면 우리에게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살아내는 것에 바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대처하는, 반응하는 모습과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우리나라 방송의 아나운서와 똑같은 장면을 놓고요, 미국 방송 아나운서가 말하는 그 중계하는 이것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한국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 기술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을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장면을 보고 미국 아나운서는요, 한 마리의 나비 같습니다.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고 한국 아나운서는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저게 감점 요인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아나운서는 음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에 흩뿌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또 더 있는데, 제가 참 우리가 너무 씁쓸해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아나운서는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확정입니다. 그러는데 미국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한국의 성과 지상주의에 짓눌려져 있는 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의 그 문화지향적인,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거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는 그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비춰질까요? 똑같아. 교회 다녀도 똑같아. 이 모습이 아니고요. 아, 다르구나. 아, 그렇게 보는구나. 아, 그렇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서, 이런 물결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서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다르다는 것을, 뭔가 틀리다는 것을,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